여러분 샬롬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이 9시 24분인데 아직 들어온 친구들은 몇 명 되지 않네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 적고 많음에 따라 하지 않으니까 우리 오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찬양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기로 했는데 오늘 전도사님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은혜 받아서 흰눈처럼 양털처럼 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흰눈처럼 양털처럼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숨김없이 말하며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에라람 소년부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여러분, 방송이 잠깐 끊겼어요. 자, 방송이 끊겨서 놀랐죠? 전도사님도 놀랐어요. 우리 찬송가 539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령의 삶을 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맡도다.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성령의 시연의 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성령의 시연의 3절 내가 연약할수록 영웅들이 여기서 한푼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성령의 시연의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부 가게 하시네.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성령의 시연의 아멘.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년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사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들과 예배를 인도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코비드19에서 구원하여 주사 우리가 날마다 더욱 건강하고 활기 있는 일상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어려움에 빠진 많은 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얼른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편 51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년부 예배를 통하여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 잘 챙겨서 다음 주 예배 올 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찾아봅니다. 없는 친구들은 주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아름다운 시를 아름답게 낭독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함께 소리를 내어서 낭독해도 좋고 마음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10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깨어진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하는 마음으로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면은 누워서 무엇을 하나요? 전도사님은 누우면 핸드폰을 들고 메일도 확인하고 SNS도 확인하고 또 다 확인하면 다 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요. 기도하기 전에는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냈나 하는 생각을 하긴 열심히 하는데 그때가 참 마음이 되게 힘들어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내가 시간을 알뜰하게 잘 사용했나부터 시작해서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오늘 한 일들을 생각할 때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거든요. 어떤 날은 엄청 좋은 하루를 보냈고 행복한 것 같고 그런데 또 어떤 날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의 상처 준 말을 내가 했는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면 그날은 너무 힘들 때가 있고 또 어떤 날은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안 했구나 싶으면 마음이 엄청 불편해지는 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계산을 해보니 내가 오늘 정말 완벽한 하루를 보냈어 하는 생각을 드는 날은 정말 몇 번 없는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전도사님은 그래서 그때 이 시간에 마침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늘 하죠. 근데 전도사님이 하루를 되게 완벽하지 않게 보내는 날이 많다고 했잖아요. 어떤 날은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서 입을 막 하고, 어떤 날은 내가 왜 이랬지? 막 이러면서 후회하는 날도 있고요.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전도사님이 하루를 돌아보고 전도사님 스스로를 반성하는 마음, 이 마음을 전도사님은 상한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사실 여러분도 전도사님은 어른이 아닐 때도 여러분 만날 때에는 조금 더 예민해서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욕심내는 마음이나 이런 마음조차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되게 이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여러분을 생각하면 아마도 우리 친구들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마음을 성경은 상한 심령, 상한 마음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시편 52편을 전도사님이 소개하면서 이렇게 상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기 때문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말씀은 전도사님의 지금 약간 상한 마음보다 조금 더 많이 마음이 상해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왕의 이야기예요. 다윗 왕이 시를 지은 거죠. 이 시는 다윗 왕이 큰 잘못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걸 늘 이 시를 생각하거든요. 전도사님이 이 시로 노래를 만드신 곡을 찬양을 알아서 죄를 많이 지은 날은 늘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오늘 바로 그 시를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어서 엄청 기쁜 마음이에요. 자, 오늘 보면 시편 51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는 말이 1, 2절 말씀 끝에 나오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전도사님이 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쵸?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과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 숨김없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첫 번째 마음인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앉았나요? 일어나기 싫은데 억지로 일어나서 앉지 않았나요? 그리고 분주한 가운데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왜 전도사님 예쁘지 않은 얼굴을 자꾸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았나요? 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우리는 예배 앞에 나올 때는 전도사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하는 정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한다는 거죠. 전도사님은 회개를 아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하고 있거든요. 어떤 걸 회개해야 하냐면 전도사님 딸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전도사님 남편에게 잘못하거나 막 이런 잘못된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되고 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었거나 과한 욕심을 내었거나 뭐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마음을 전도사님은 상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회개할 게 없네? 하는 마음보다 이렇게 회개할 게 많은 사람들의 이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죄가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죄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었을 때 용서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16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라고 다윗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제사는 요즘의 예배랑 비슷한 거예요. 물론 아주 다른 거지만 개념은 그래도 비슷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서 예배하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이 구약시대에는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께 갈 방법이 없었는데 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기본적인 마음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냥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거나 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거나 이런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 예배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상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자, 보면 19절에 보세요. 19절.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의로운 제사라고 정의로운 제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정의는 반드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왔나요? 반드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이어야 하나? 두 번째는 바로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깨어진 마음, 깨어있는 마음.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팍싹 깨진 율과 깨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자,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도 9시 반이 되었군 하고 습관적으로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보면 전도사님이 주보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주보를 이렇게 보면 예배 순서가 이렇게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예배 순서를 크게 자리를 차지하게 주보를 만드는 이유는 예배 순서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별 개념 없이 생각 없이 뭐 이런 걸 주보에 크게 실어야 해 하나 전도사님 어릴 때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배 순서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헌금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학자들이 연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좋은 예배인지 막 심사숙고해서 정한 예배 순서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예배 순서에 따라서 우리 아무 생각 없이 뭐 찬송하는갑다. 사도신경 이거 왜 하는 거야? 이런 마음. 헌금 이거 해가지고 뭐 하노? 막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하나 찬양할 때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고 신앙 고백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도 이 사도신경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내용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지 동의하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뉘우치고 깨끗해진 마음으로 예배 순서 그리고 이 모든 예배를 정성스럽게 습관이 아닌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나와야 하나요? 우리는 죄짓기 쉬운 약한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임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죄를 많이 지어요. 전도사님이 아무리 열심히 해결을 해도 전도사님 스스로 지은 죄를 하나님께 다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고 어리석으니까 이 우리의 죄가 많은 이것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예배조차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예배 드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받아주셔야 이 예배가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고백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전도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귀를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회복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해요. 예배 시간이 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해요. 먼저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죄가 있다면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죄를 고백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구약시대처럼 제사를 지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지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구약시대의 제사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쉽게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결심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 시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막 이렇게 쉽게 이야기했지만 마음을 다해서 깊이 읽어보면 전도사님 마음 같아요. 어쩌면 너무 교만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 마음과 다윗 왕의 마음이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큰 위로를 받게 되었는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 아닌가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을 용서 바라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하고요.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되고, 예배를 마친 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과제는 오늘 3월 7일 하나님께 드리는 소년부 예배를 나올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회개했나요? 잘하지 못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과제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를 나올 때 이런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의 글을 써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조금 정성을 좀 뿌려서, 영혼도 좀 뿌려서 적어서 좀 보내주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며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51편의 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년부의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더욱 감사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이 모든 배운 것들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은혜로 교회 예배는 지금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따라서 우리 소년부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는 모두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릴 때 우리가 비록 얼굴은 마주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배 에티켓을 잘 지켜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6월 큐티 시상 지금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한 달 동안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여러분 너무 대단해요. 칭찬해요. 자, 28일, 6월은 28일밖에 없었으니까요. 28일 전체를 다 한 친구들이 이렇게 많아요. 16명이나 되네요. 축하드리고요. 많이 하지 못한 친구들도 3월달에는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란트는 주보에 나온 대로 다 부여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다 계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난주 과제 보내준 친구들도 다 5달란트씩 줍니다. 선생님들께서 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대면 예배가 아직 교육위원회에서 알려준 날짜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연락을 길을 조금 기다리면서 어떻게 될지 모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기다려봅시다. 자, 오늘 3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상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다음 달로 쓰기 싫으면 넘겨도 되고요. 필요한 것이 있고 달란트가 충분하면 이번 달에 주문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상품 목록이 선생님들께 다 있으니까요. 없는 친구들은 보면서 오늘 신청하는데 10시 반부터 5시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전부 다 4월달로 넘어가니까요. 열심히 해서 넘어가는 거 모아서 더 많은 거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거 많이 샀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새 소식 빨리 계약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잘 대면하기는 어렵지만 보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전부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토요일날 게임 하면 뭐하노?
다 같이 줌으로 세수식반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번호, 아이디랑 비밀번호 여기 있으니까 잘 체크해서, 주부에 있으니까 체크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 시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사님이 좀 과제도 하고, 예배 출석도 하고, 큐티도 해서 많은 달란트를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선물을 주고 싶으니까요. 받아갔으면 좋겠고, 전도사님 혼자 정한 건데요. 3월 달에는 그 댓글 시상을 전도사님이, 지금처럼 2명을 딱 뽑아서 주지 않고 주고 싶은 친구가 있는 때에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짧은 말 이렇게 적은 거 전도사님이 이번에는 다 체크해서 했는데 3월 달에는 그보다 좀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댓글들이 아름답게 올라올 경우에만 그 친구에게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마음 다해서 합시다. 자, 오늘 예배는 마쳤고요.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으면 만나면 좋겠어요. 보고 싶어요. 여러분 많이 컸겠죠? 안 보는 사이에. 다음 주에 만나요. 예배 10분 전에 여기 꼭 접속해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꼭 접속해 있읍시다. 예배 10분 전에. 혹시 온라인 예배 드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방송 끝낼게요.